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누리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를 낳으면 내 눈을 떠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주께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가지고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형제, 여러분, 그러나 이 엄마 뱃속에 한 배 있었지만 그 두 아들은 성격이 아마도 정반대였나 봐요. 여러분, 에서는 남성적이었고 굉장히 활발했고, 그러나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거나 그런 부분이 에서에게 있었고,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듯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굉장히 조용했나 봐요. 그래서 집에만 늘 있게 됐죠.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러나 또 소극적이라고도 말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넉넉히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야곱의 캐릭터는 복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인 거죠. 말은 없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 자기 속내를 내비치지 않는, 아마도 그런 캐릭터이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그래서 남성적인 에서를 사랑합니다. 당시에는 힘이 지배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는 곧 힘이 있어야 권력을 얻고 침입을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의식 속에 내 장남이 힘이 세다. 그래서 아마도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 봐요. 굉장히 에서를 편애했어요. 반면 엄마 리브가는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거죠. 딸 같은 아들. 한국에 지금 이 딸 같은 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 딸 같은 아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엄마들이. 그래서 딸은 없으니 그 아들을 딸처럼 삼아서 친구처럼 지내고 그렇게 사는 엄마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마도 이 야곱이 엄마 늘 집에 있으니까 엄마 도와주고 엄마 심부름해주고 엄마의 딸 같은 그런 자식이 되어줘서 아마도 리브가는 그 둘째 야곱을 사랑했나 봐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문제가 다분해요. 아빠는 큰 아들만 사랑하는 거고 엄마는 작은 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요. 이게 문제. 혹시 여러분들 집에 그런 집안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있으면 고치십시오. 이 말씀 보고요, 회개하시고 고치세요. 특별히 누구만 사랑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간혹 있어요, 간혹. 여러분, 그런 부분은 사실 뭐가 문제냐면, 편애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성격을 망칠 수가 있어요. 망칠 수가. 그래서 여러분, 같이 사랑해야 동일하게
근데 자녀들도 오해는 할 수 있어요. 아, 아빠는 나만 사랑하고 엄마는 나만 사랑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부모는 다 사랑해요. 그러나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인데 그런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짙으면요. 그 아이들이 성격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아이만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아이 자식 교육을 똑바로 해라 그런 본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본 뜻은 뭐냐면 에서와 야곱에게는 여러분 분명히 문제점이 많았어요. 야곱도 문제가 있었고요. 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여러분 인간적인 캐릭터, 성격이, 성향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것을 찾아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 본보기가 되어져서 아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나의 신앙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죠. 먼저 우리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여러분 샀습니다. 그리고 형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형제의 모습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 그런 형제들 있어요? 형제끼리 딜하는 거예요. 딜. 이거 얼마에 주고 살아? 그거 엄마한테 받은 건데 막 이렇게 이런 형제가 있으면요 문제가 다분하죠. 정상적인 형제라면요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시장하면 동생은 자기가 준비한 팥죽을 형에게 줘서 형이 빨리 배고프니까 이거 먼저 먹어. 아 그래 고마워. 그리고 내가 사냥한 그 짐승을 여러분 요리해서 그럼 이따가 같이 먹자.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가정 아니에요? 우리 집만 그래요. 여러분들 집도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에서와 야곱은 정말 비정상적이었어요. 특별히 이 야곱은 형의 시장길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삽니다. 형의 시장길을 사용하여서 이용해서 악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두 형제의 관계를 설명해 줬어요. 23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2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삭이 몰랐을까요? 리브에게 하셨던 말씀이라 이삭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일을 알고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사실은 뒤에 27장에 가보면 아버지 이삭이 여러분 죽기 전에 장자를 앉혀놓고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당시 문화입니다. 이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서 그 장자는 그 축복을 받아서 또 나중에 자기 장자에게 또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그 장자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장자의 어떤 특별한 권한이라든지 장자의 어떤 가족에서 굉장히 좋은 거 주고 또 이쁜 거 주고 그런 여러분 성향이 얼마 전까지만 있었어요. 지금은 요즘은 별로 그런 것이 사라졌지만 이제 우리의 유교적인 성향 때문에 장자에게는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가끔 하세요. 우리 집 장손, 저희 아버지도 큰아버지, 큰아들. 그래서 저는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큰아들이에요. 그 장손이에요. 그 장손은요, 옛날부터 장손에게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먼저 장손에게 주고. 이 어른들, 옛날 어른들은 다 그랬다. 큰아들.
자, 맏아들이 잘 돼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삭이 자기가 죽기 전에 에서를 불러놓고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그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었죠. 이삭이 그것도 속여서 털 붙여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형인 척하고 여러분 이삭에게 가서 머리를 숙여 아버지에게 마음껏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은 내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이삭은 야곱이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해요. 여러분 이때 이삭이 어땠는지 아세요? 두려워해요. 내가 지금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실제로 야곱이 여러분 기도를 받았어요.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지금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일이 진행된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생각한 건 에서에게 여러분 축복을 줘야 되는데 자기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건요 자기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이삭은 두려워해요. 그렇게 두려워한 이 이삭뿐만 아니라 리브가 뿐만 아니라 야곱, 그들은 다 이 메시지를 알고 있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았다면 야곱이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취득하면 되는구나 속여가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내가 더 큰 자가 될 거라는 걸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있었으면 돼요. 때를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과 그리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언젠간 반드시 올 것이다. 자, 여러분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다가 형이 배고파 죽을러 가고 합니다. 저걸 사용하자. 형한테 다가가서 흥정합니다. 얼마나 이 야곱은 약속바르고 용이 주도한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사고 팔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실제로 그 장자권이 여러분 동생 야곱에게 넘어갑니까? 팥죽 한 그릇 그게 여러분 그 가치가 이 장자권의 명분이 그대로 여러분 사고 팔아서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사실을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런 장자권 이런 것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언젠간 한 방에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누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어른이 해줬어요. 분명히 누군지 모르지만 인생에 크게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저는요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됐었어요. 사실은요. 왜요? 내 지금 모습은 지금 초라하고 아무 계획이 없어요. 내 장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크게 3번의 기회가 온다니까 그 3번 중에 한 번만 제대로 잡아보자. 그러면 내가 인생에 한 방에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젊었을 땐, 철 없을 땐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됐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젠간 내게 기회 올 거야. 그러니까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 기회를 확 잡아가지고 성공해야지 그런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라는 것은요 언젠가
아니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내 주위에 있는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날마다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뺏는 것, 그래서 내가 편하게 사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건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내게와 수단으로 얻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 방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길을 기다렸다가 탁 잡아가지고 한번 속된 말로 대박이 나길 그렇게 여러분 꿈꾸고 살고 계십니까? 진짜 성도의 삶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서는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에서의 별명이 30절에 보니까 에돔이라고 불렀어요. 에돔이란 말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영어로 레드예요. 레드. 에돔이라는 뜻이에요. 레드. 여러분 왜 붉어요? 이 팥죽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에서를 별명을 에돔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에돔 족속이 나와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예요. 에서. 여러분 물론 이 에서는 몸에 여러분 털이 많고 여러분 몸이 붉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에돔이라고 불릴 여러분 근거도 있었지만 특별한 건 이 팥죽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 그때부터 이 에서를 에돔이라고 불렀다는 것. 여러분 이 붉은 것이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아마도 동서양이 아마도 이런 부분은 같았나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짓날 팥죽을 먹잖아요. 팥죽. 여러분 팥죽을 왜 먹는지 아세요? 맛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우리나라의 전통을 보면요, 거의 다 샤머니즘 사상 속에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 붉은 팥죽을 먹으면 귀신들이 우리의 몸에 여러분 침투를 하지 못한다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팥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먹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려고. 연지곤지 찍는 거 그것도요 그 붉은색이에요. 다 이런 의도였다는 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봉선한 물 드리죠. 손톱에.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봉선한 물을 많이 드렸다고요. 옛날에 매니큐어도 없었고 이 봉선한 물도 빨가요. 그것도 사실 샤머니즘이었어요. 붉은 색을 가져서 귀신이 내게 침투하지 못하게. 이게 그런 붉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번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32절에 보니까 이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여? 내가 지금 먹지 못해 죽으면 내가 무슨 장자의 명분이 있으면 뭐 하겠니? 이 고기서 못 먹고 죽으면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빨리 줘. 팥죽 먹고 떡 먹고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러면 지금 에서의 이 말을 보면 내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장자 이권을요 팥죽 한 거로 여러분 그냥 팔아버려요. 당장 배고픔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이 장자권을 여러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들 집에. 그래서 집사님 맛있는 거 먹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에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집사님 빨리 그거 나 좀 주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거 주면 내가
집사님에게 내 목사직을 양도하게 했고,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 그 집사님이 제 대신 여기에서 설교할까요? 목사가 되나요? 되지 않죠.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장자권을 판다고 그렇게 홀딱 넘어가진 않아요. 문제가 뭐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했으면 제 문제가 뭐예요? 목사직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마찬가지 에서가 여러분 이 장자권을 여러분 팥죽 한 그릇 팔아 넘긴 것은 팔아 넘겼다고 그에게 곧바로 그 자리에서 장자권이 넘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장자권에 대한 하찮게 여겼던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뭡니까? 장자권은요 사회적으로 장자는 부모의 재산을 다른 자식보다 2배를 받았어요. 그 당시 제사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재판권이 있었어요. 장자는 그 집안일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 통치자, 이를테면 그 가정에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형 선고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장자에게 있었어요. 또 있어요. 축복권. 여러분 이 장자는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의 권한을 가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장자권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족장 시대예요. 여러분 이때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제사장이. 그러면 이 족장 시대는 누가 제사를 드려요? 장자가 드리고 장자.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이 장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 이 장자권을 돈을 주고 삭팔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그것을 넘겨버립니다. 에서의 가장 잘못된 문제가 뭐냐? 이것을 하찮게 여긴 것.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 장자권은 장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신약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장자권을 가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적용한다면 여러분 그 장자권을 하찮게 여겨서 여러분 팥죽함으로 넘겼던 에서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내 삶 속에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린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특권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특권으로 여기지 못해요. 여러분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면 그 권한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에게 엄청난 여러분 문제가 발생됐는데 여러분 이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서 잘 풀이를 해놨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와 부부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 이 에서를 뭐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해요? 음식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살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그를 망령된 자로 불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들을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 권한이 특권이 하찮게 여겨버리면 우리도 여러분 여전히 망령된 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이 에사와 같은 망령된 자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쓰레기처럼 여긴다면 우리도 여전히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인 겁니다. 육적인 것을 위해 영적인 것을 버리는 그런 사람은 망령된 자예요. 여러분 육적인 것은 보여지고 육적인 것은 느껴지는 거예요.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여러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육적인 것을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명예를 여러분 갖추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망령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망령된 자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존재는요, 그렇게 불림을 받지 않았어요. 얼마나 존귀하게 불렸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를 어떻게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17절 다음에 이렇게 풀이해요. 자녀이면 상속자다. 옛날 성경은 자녀이면 후사다. 후사가 뭐예요? 대를 이을 자. 상속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여러분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재산은 누구에게 갑니까? 옆집에게 가죠. 누구에게 가죠? 자녀에게 갑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빚이 많으면,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그 빚도 자녀에게 갑니다. 팁으로,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재산을 상속 포기하면 빚도 오지 않아요.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라는 권한이 뭐예요? 부모가 갖고 있던 재산이 있으면 그 자녀에게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세금을 내야 돼요. 상속세.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재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들, 그걸 다 우리가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대를 잇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성전자 회장인 이건희 회장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 장남이 저랑 동갑이에요. 그 사람은 아버지 잘 둬서 삼성전자 뭐 지금 사장입니까? 부회장입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가 여러분 그 회사에 또 오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딸들은요, 신라 호텔, 에버랜드 수많은 수십만의 주식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왜 갖고 있어요? 자식이니까. 그에게 여러분 자식에게 아버지 부모 때는 다 물려주려고, 그래서 세금 덜 내려고, 또 다른 방법 쓰고 막 이러죠. 그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면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삼성 회장이 됐나요? 아버지, 그의 아버지 이병철 전 회장, 그가 자식들이 많았지만 많은 것을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줬어요. 왜 물려줘요? 자녀니까. 옆집 아들이었으면 절대 안 줬을 거예요. 자녀니까 줘요. 자녀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지금. 혹 여러분들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가정을 해보세요. 가정해놓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모든 재산 너에게 주겠다. 그랬을 때 아버지 전 싫어요. 그냥 가난하게 살래요. 이럴 분 계세요? 거의 미친 거죠? 그런 사람 전혀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육적인 재산도 서로 가지려고 사실 자녀들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건희 회장도 지금 자기 형님하고 여러분 고소 고발하고 재판하고 있는 거 아세요? 재산권 네가 더 많이 가졌네? 아니 그건 아버지가 약속인데? 하면서 여러분 싸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같은 형제끼리 재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났는데도.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재산도 그렇게 여러분 많이 취득하려고 서로 형제끼리 싸우고 물어뜯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후사예요. 하나님의 대를 이을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권한을 우리가 여러분 쟁취할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상속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자라면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누리는 거죠.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그 상속자가 여러분 그 아버지 그 선대에 있어서 했던 그 모든 일도 아마도 해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의 권한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맨날 재산것만 바라보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이쁘겠어요? 쟤는 나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쟤는 분명히 나만 빨리 숨 걷어서 재산을 가져가려고. 그런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자식이 여러분 정말 사랑스럽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맨날 재산것만 보고 물질적인 축복만 보고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여러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문제는 왜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불려지면서 야곱은 왜 그런 표현이 없어요? 아니 야곱도 지금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고 왔잖아요. 분명히 야곱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에서만 그러냐고요? 왜 에서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에서는 무엇이 잘못됐어요? 교만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에서는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장자권을 터부시려고 해요. 왜?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이 말은 그가 교만했다는 뜻이에요. 자, 반면에 야곱은요. 늘 힘이 약하고 사냥할 힘도 없고 자기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체구도 작고 여성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 그래서 늘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꼭 필요해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인도 안 해주면요 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또 하나님이 특별한 그 약속 없이는 또 섣불리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런 캐릭터. 물론 그 인간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어요.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 이런 기억하십니까? 정말 사기꾼의 하나님. 여전히 그는 부족하고 여전히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야곱은요 이걸 부탁해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취할 여러분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전히 우리도 야곱처럼 얍삽해요.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시각에도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난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해요. 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내용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곧 말씀이 끝나면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불러 떡을 떼며 이것은 내 몸이, 포도주를 나누면서 분잔하면서 이것은 내 피니,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곧 죽으실 거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곧 부활하실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늘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 의식을 해놓고 가셨어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동일해요. 이 예식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카스테라 한 조각 먹는 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포도주 두 잔을 1년에 한 잔씩 2번 먹을 수 있는 날, 이런 의식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 성찬식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으니 이 성찬 예식을 떼면서 예식에 참여하는 내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 예식이 바로 이 예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망령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입니다. 이 예식도 마찬가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예식에 아무 의미 없이 참여하면 망령된 자와 동일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 부족해요. 여전히 야곱의 캐릭터처럼 약삭팔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그래도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했다. 야곱의 하나님, 사기꾼의 하나님, 속이는 자의 하나님, 여전히 나의 존재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 그거 다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비로소 나를 사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이 아름다운 사랑이 이 성찬 예식에도 여러분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